시대가 가장 혼란할 때 무법천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서 주먹이면 된다, 힘이면 되고 권력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딱 두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쉼없는 기도가 일어났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그 혼란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이겨 나갔고 그 타국을 헤쳐나갈 비결이 바로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성경책 덮어놓고 살아요. 교회만 오면 그냥 설교 좀 듣는데 듣는 것도 아니라 자다가 가는 거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신 차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만이라도 정신 차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도 안 들렸어요. 네 번째 들었어. 네 번째에 들어가서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온전히 내 생각만 잔뜩 머릿속에 가득 안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혼란한 시대에 두 가지 모토, 신조가 있었다 그랬지. 뭐라고? 쉼없는 기도와 또 뭐라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게. 이것만이 그가 그 혼란한 시대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줄 아시죠? 외적으로, 나라적으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거기에 유다의 열심당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성전의 본래적 정신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제사장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제사의 행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더러웠는지 예수님이 가서 다 엎어버렸지요. 생각나십니까? 그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모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주님은 쉼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결정적인 기도가 십자가상의 7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신조가 없이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 첫째는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뭘 분별하다고요?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진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의 징조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종말이 되면은 미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계속해서 보면 이 종말 시대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들려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소문이 막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떠들썩해지죠. 근데 6절에 보면 난리와 소문을 들어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지요. 세 번째는 이 종말에는 환난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잡혀가게 되고 순교가 되겠죠. 그리고는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종말에 대한 징조인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받아서 잡혀가고 예수 때문에 그러한 순교의 현장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세계의 뉴스를 보면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어떤 기사들이 이슈가 되어서 뜨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다 전쟁의 소문이고요, 지진의 소문이고요, 총질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고요, 죽는 사건들 뿐이에요. 한국 뉴스를 들받아 봤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가장 먼저 뜨는 이슈가 뭔지를 보세요. 정치계, 문화, 연애 모든 분야들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다 음란 유혹에 빠졌다는 소식이 가장 첫 번째로 들리네요. 어느 한 구석도 예의가 없어요. 종교 소식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고 비리가 많고 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다 그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음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본인은 그 자살을 통해서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남아있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고 떠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머리를 드러내며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이요,
세상에 관영해서 세상에 충만해서 이 머리 밖으로 막 머리를 들이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여보 쓰레기통 좀 버리고 그래. 아니 쓰레기통은 부엌에 일하는 사람들이 버리지 말라고 자꾸 내보고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음식을 먹는 우리 집에서는요, 보통 쓰레기가 남 집보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아니라 요새 저희 아내는 전에는 떡에 약간 정신이 나가 있더니 요즘은요 빵에 정신이 나가 뭐 단팥빵이니 뭐 이상야리꼬리한 빵들을 만든다고. 전에는 뭐 쌀가루들이 막 엄청나게 바닥에 떨어지는데 요새는요 밀가루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치운다고 난리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요 쓰레기통에 뭐가 차? 쓰레기가 차. 무거우면 못 옮긴다는 거예요. 내보고 옮겨달라는 거예요. 어제는 또 처제마저도 형부 쓰레기를 어떡하라 말입니까? 쓰레기가요 며칠만 지나도 꽉꽉 차요. 희한하죠. 왜? 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요.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삶은 항상 쓰레기통 같아. 하나님, 나의 삶에 쓰레기통이 쌓였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이요 점점 보세요. 이 시대의 징조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쓰레기통 치울 때쯤 되지 않을까요? 노아 시대 때도 그 쓰레기통 치웠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쓰레기통 치워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치워야 될 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후의 날, 운명의 날, 종말이라고 그러죠. 종말의 시계가 있더라고요. 야, 뭐 세상에 그런 시계도 있는가? 그런 시계도 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시작이 되었었다가 지금 미국의 핵의 과학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행태를 보아하니 이 운명의 시계를 만들어서 조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가 1947년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서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위기 촉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한 번씩 알려줘요. 지금 몇 시다, 지금 몇 시다라고 알려줘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위기 촉발이었는지, 1947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몇 시였느냐 하면 23시 53분 24시가 되면 종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질 때가 23시 53분.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3분 50분 이렇게 23시 50분 이렇게 딱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23분 50분이면은 몇 분이 남았어요? 10분. 자, 이제 10분 후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은. 며칠 전에 시간을 옮겼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시간을 옮겼는 걸 보니까 23시 58분. 그럼 몇 분 남았어? 2분 남았어요. 이 시대의 핵전쟁이니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한 번만 열이 받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핵 버튼을 그냥 누를 수 있는 이 위기 촉발의 시대, 이 시대의 지진과 모든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23시 58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2분 전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청기는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나오면은 야, 오늘 날씨 구름도 끼고 하니까 날씨가 흐리겠다고 분별을 하는데 이 시대의 징조는 절대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게 사람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징조를 보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롯이 멸망을 외쳤는데도 사람은 다 믿지 않았고 그 사위들마저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거나도 하지도 말고 오직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사오니 바로 저 앞에 있는 작은 산 소알 산까지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너의 소원을 내가 들었으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요, 그곳을 빠져나와서 달려갈 때에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부인이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소돔땅 편에서는 그것이 참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배신자, 도망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길이고 생명 얻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는 항상 갈등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지체하매. 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지체하고 있는 삶이 아니었던가. 소돔 땅을 생각하니까 버릴 수 없어서 남겨둔 것이 많아서 마음도 두고 정도 두고 물질도 두고, 소돔 땅 편에서는 참 놓지 못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은 마치 롯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롯과 롯의 가족들의 무엇을 잡고? 손을 잡고 강하게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약속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나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지체해요. 혼란스러워요. 갈등이 와요.
끝까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서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손에 이끌려서 끝까지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물건 가질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겉옷 가질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고개가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주일날 주님을 섬기러 올 때에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주일 지키는 그 자체도 버겁고 힘들고 버티기도 힘들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제 귀가, 마음의 귀가 안 열려서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앞서 보여주었던 15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1차적인 징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1차적인 징조에서 나타난 그 환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엄청난 징조와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에 보세요. 이는 앞서서 얘기한 거는 1차적 징조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2차적 징조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4절 거짓 선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7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9절을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을 보십시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무화과 나무가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은 잎사귀가 자랄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물에 잠겨 죽일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주님이 더디 오리라 자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며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어리석었을 때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아무리 외쳐도 내 귓전에만 들렸지 보이지 않았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항상 어둠이어서 빛이 오는 것을 멀리했어요. 요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어두운 눈을 열어서 빛된 생활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너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었는데 46절에 보면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향하여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를 분별할 줄 알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예비할 수 있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